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에스겔 34장 1절로 6절 말씀이 담겨있는 이 34장 본문 전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들로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양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또 여호와께서 목자로서 그 양들을 담당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 목자로 다윗을 세우겠다는 약속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타락한 목자들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목자들은 자기만 먹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악용했습니다. 또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영적인 지도력과 도덕성조차 부족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도 양을 친다, 양을 치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곧잘 백성들을 양육하는 목자로 비유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표기된 이 목자라는 표현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에스겔이 지적한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에 부패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로 그렇게 표현됐던 왕과 그 대신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2절 후반부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사명을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즉 이들이 목자로서 양들을 먹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양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양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또 4절에서 이 거짓된 목자들은 자신들을 먹이는 것뿐 아니라 마땅히 돌봐야 할 양들을 돌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4절에서 이 목자들이 한 일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또 둘째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셋째는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았고 넷째는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으며 다섯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쫓기는 자는 강제적으로 추방되었거나 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말합니다. 즉 소외되고 학대받는 계층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흩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내적인 분열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맷뿌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높은 언덕의 윗부분 정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양떼가 유리된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는 당시에 이방 제사가 행해지던 이방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된 그 지역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는 유목 생활을 하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영웅인 다윗도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그 맡겨진 양떼를 잘 보살피는 일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단 며칠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찾아서 동분서주해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우량이 적어서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양들이 시력이 너무나 약해서 이 먹이를 따라가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그 대열에서 이탈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대개 그런 경우에 위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때 선한 목자라면 아무리 자신이 피곤하더라도 그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99마리의 양을 두고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잃어버린 그 양은 10중 8구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산에 이렇게 양떼를 방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산의 중턱에 이렇게 사선으로 길이 나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에 그 성지순례를 인도하시던 그 가이드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길이 그 양떼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들이 이 시야가 굉장히 좁고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앞을 보고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고 그 목자가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따라가면 그 길을 쭉 양들이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이 지나간 자리에 그렇게 산에 길이 나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한 걸음 앞에 있는 목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양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걸음 앞에 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목자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악한 목자는 이 선한 목자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또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에 양을 기르는 일은 주로 방목에 의존했기 때문에 양떼 주변에 그 들짐승들, 야생동물의 침입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축들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인은 그런 경우에 목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방어하다 보면 그런 손해 정도, 조금의 손해는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삭을 받고 살아가는 삭군 목자는 양을 구하러 가지도 않았고 병든 양을 치료하지도 않았습니다. 양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목자가 양의 고기와 털을 취하면서 상처를 싸매주지도 않고 무리해서 떨어져가는 양을 되찾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목자에게 주어진 일을 방관하는 것이고 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비유한 이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양떼인 백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양떼들인 백성들이 살건 죽건 그저 그들을 착취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만큼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또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 한창 대신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신방을 한 해에 한 번 가정 또는 구역을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게 되는 시간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 뵙지만 교회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인사하고 또 악수하고 그 정도이지 그분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 대신방을 하지 않으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신방을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교회에서 뵐 때는 참 평안하고 멀쩡한 것 같았던 분들도 그 내면에는 아픔이 참 많고 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연약한 그리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목회자로서 참 많은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던 남편들 또는 자녀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 또는 시험에 들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가장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심신이 약한 자들 또는 마음이 여린 자들, 그래서 쉽게 상처를 입는 자들 말이죠.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할 그런 사람들 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병든 사람들도 있고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이 치유되도록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매일매일 새벽을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자들로 또는 교회의 리더로 구역이나 공동체 또는 교구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꼭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구역에 또 내가 속한 교구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소외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 몸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은 누가 있을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찾아가고 그러한 노력과 모습이 바로 목자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쫓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직장이나 사업의 일 때문에 소외되고 눌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야말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면 될 텐데 그 작은 도움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좋고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교회가 싫어서 또 내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찾아오도록 찾아다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책임에 대해서 예외가 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매우 소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했고 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바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악한 목자의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양, 상처 입고 소외되고 또 쫓기는 그 양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삼아주셨고,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가장 큰 그런 부족함을 깨닫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양떼를 돌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책만 받고 비난받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께 잘했다고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 있고 또 말씀을 품은 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내 주변의 가족 또는 이웃 또는 교회 안에서 관계 맺고 있는 구역 식구들 또 교구 성도들 또 교회 모든 관계 맺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쫓기고 상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 현재는 신앙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은 자로서 맡기신 기도의 사명 또 전도의 사명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7번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있을 화요 여전도 기도회를 통해 중보 기도와 전도 사역의 능력을 더하소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된 북미 미션 탐방 일정과 또 참여하는 37명의 팀원들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5월 성수동 음악회를 축복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들, 제게 맡기신 양떼들이 있는 하나님, 그 양떼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내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을 치는 자라고 세우신 목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을 잘 돌보고 먹이는 것인데, 하나님,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데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잃어버리고 상처입고 흩어지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돌보아야 할 양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들어 있고 연약해 있고 하나님,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난 우리가 실제적으로